오늘 저녁의 제목은 좀 뻔뻔스럽게 지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그러면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굉장히 길죠. 예. 자,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입니다. 자,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도전과 감동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만나거나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다니엘 기도회 때 받은 은혜와 감동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인천의 한 목사님은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감동이라 쓰여진 란을 교회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감동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첫 금요 기도회를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물론 내일 모레 이번 주일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 기도에 관한 비유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가 3가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2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비유가, 기도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도에 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행 중인 친구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빵이라든지 떡이 없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도 없고요, 라면도 없어요. 자, 그러자 이 친구는 이제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가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 친구는 한밤중에 이 친구의 집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늦은 밤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낮에 가야지. 왜 한밤중에 남의 집을 방문합니까?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역은요, 낮은 굉장히 무덥고 또 햇빛이 장렬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언제 출발할까요? 해가 질 무렵에서야 출발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목적지에는 언제 도착을 할까요? 늦은 밤에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전화로
야, 나 몇 시에 출발한다. 도착 시간은 몇 시가 될 것 같아. 그때 문 열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 시대는 그런 통신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 얘기도 않고 그날 밤늦게 친구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집에는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 친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떡 3덩이만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 9절을 보게 되면 왜 이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이 한밤중에 너희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밤에 친구 집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방 안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방 안의 친구는 한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친구를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친구야, 반갑다. 이 한밤중에 웬일이니? 뭘 도와줄까? 이러면 좋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일어나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이 밤중에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막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왜 나를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느냐? 이 친구는 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친구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2가지 이유를 대죠. 내가 이 밤에 일어나서 떡을 줄 수 없는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귀찮아서.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떡이 없는 건 아니죠. 떡은 있는데 일어나는 게 귀찮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2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일어나게 되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내 아이들도 함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깨우기 싫어서라도 나는 지금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각방을 쓰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각방을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온 가족들이 하나의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이불을 덮고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떡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내 아들도 내 아이들도 잠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일어나서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고요. 그러면 비유에는 항상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론이 8절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친구는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친구에게 떡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지, 친구라고 하는 우정의 관계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간청했기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언제나 비유에는 교훈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친구는, 방 안에 있었던 친구는 밤늦은 시간에 떡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 왜 이 밤에 우리 집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왜 나를 깨우니?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친구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제발 좀 기도하지 마라, 귀찮다,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환난을 만나느니?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환난 날에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요청을 거절했던 친구와 같은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그것도 기도에 관한 비유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계속적으로 탄원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그 애끓는 탄원을, 애원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이 이 재판관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에 관한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라는 반어법으로 시작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너 역시 이 불쌍하고 처량한 과부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는 굉장히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의 과부는 거의 잊혀져 가는 사람,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는요, 이 재판관과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과부가 아니야. 너는 소망이 없는 잊혀진 그런 과부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아빠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와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간청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함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청함의 기도는 뭘까요? 그 간청함의 기도가 오늘 제목입니다.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자, 이 헬라어로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인 표준어,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찮게 졸라대면,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영어 흠정역 성경이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게 되면 importunity, 뭐죠? 끈덕짐. 또 NIV에서는요 boldness, 뻔뻔스러움. 또 리빙 바이블에서는 집요함, persistence, 집요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끈질김, 뻔뻔스러움, 끈덕짐, 집요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청함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빵을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간 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는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떡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빵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데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들을까요? 자기 친구만. 어떻게 왔지? 내 친구가 혼자 일어날까요? 아니죠. 분명히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가족들 전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뉴스 보게 되면 이 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살인도 일어나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위에서 세탁기가 돌아간다든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의자가 옮겨지는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경비실에 연락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누가 죽어가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친구 그날 저녁에 떡 못 먹으면 죽습니까? 생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얼마나 배고플까? 하루 그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을 걸어서 왔으니 얼마나 허기질까? 이것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떡을 구하려고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죠, 떡을 한 덩이만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덩이였어요? 떡 3덩이잖아요. 떡 3덩이. 이 떡 3덩이면 어느 정도 될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떡 3덩이는 한 사람의 한 번의 식사에
분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시 떡 한 덩이는 상당한 분량의 떡이다, 그러므로 떡 세 덩이는 대식구가 하루 종일 먹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세 덩이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분량의 떡이에요. 여러분, 떡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떡 한 덩이만 요구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뻔뻔스럽게 떡 세 덩이를 요구하고, 떡 세 덩이를.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 안의 친구는 뭐라고 말하죠?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았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었다. 이 8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정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끈질기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간청함의 기도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대담으로,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간청함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본문을 전체를 읽어봤거든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문맥적으로 보니까 크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여러분, 이 간청함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끈질기게 끝까지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그게 간청함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찾아질 것이고 열려질 것이고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아도 간청함의 기도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청함을 무작정 귀찮게 졸라대는 것으로 이 간청함의 기도를 뻔뻔스러움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기도는 곧 뭐냐?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졸라댑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청의 기도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뜻으로 출발했다가도 마지막에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간청의 기도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청함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간청한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여행하느라고 지쳐있는 그 친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친구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3덩이나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신의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허기진 친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집을 찾아온 친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떡이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와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뻔뻔스러울 정도의 대담함으로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간청함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내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뻔뻔스럽게 담대함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간청함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로 어떤 사람이 하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떡 세 덩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친구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요청했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떡 세 덩이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떡 세 덩이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는 인생에 넉넉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만일 자신의 집에 떡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날 밤중에 이 친구가 또 다른 자신의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자, 간청함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청함의 기도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간청함의 기도는 배부른 자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배부른 자는 절대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뭐 들어주면 좋고요,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고 있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이 간청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인식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겠죠. 쉽게 말하면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이 간청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이 간청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자, 성경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도인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라고 말할 때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친구 대신 주님에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기도의 응답은요, 우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기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니까 내게 기도해봐. 그럼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런데 그냥 느낌과 감정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뭐예요?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피표가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결코 구걸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구걸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받아가는데 그걸 구걸이라고 말합니까? 이 거지 새끼 같이. 너는 거지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간청함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나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자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우면 우리는 담대하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가끔 요구 조건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분 잘 몰라요.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아직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한 적도 없고요. 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거절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그분하고 친한 것 같은데 제 아들의 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저는요 그분하고 가깝지 않아요. 예. 물론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했지만 아직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나아가서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한두 번 만난 사람이요? 아니죠. 보통 관계를 뛰어넘어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담대하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도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내게 요구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요청을 하던가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보게 되면 잠을 자다가도 물 줘! 목마르다고! 그러면 아빠는 자다가도 물을 떠서 갖다 주죠. 끼어가지고 자식 싸대기 막 때리면서 너 임마 아빠한테 물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돈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제 딸도 있잖아요.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파크리오에 아파트 산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이 지하철을 딱 타고 오다가 전화를 해요. 아빠, 나 지금 어딘데 몇 분에 잠실 나루에게 도착할 것 같아. 아빠 나와. 그러면 제가 피곤하지만 차를 가지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못하죠. 그렇지만 제 딸은 당당하게 요구해요.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즐거웠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시집가고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 저는 기쁨으로 했어요. 진짜 왜 이래 이가? 다른 애들은 다 걸어온다는데 발이 없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요청하죠. 네. 지금도 가끔 그렇게 전화 오죠. 뭘 필요하게 되면 담대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밤중이라도 무서우면 어때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방을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밤에 막 무서운 악몽을 꿨어요.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실례야.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아있고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악몽을 시달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엄마야 하면서 막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예, 관계란 말이죠. 내 자녀들은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또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요구하고 요청할까요? 그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저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 섭섭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분은 내 아빠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함으로 나와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도리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 대제가 있죠. 그는 20대에 미국 땅의 3분의 2 크기에 해당되는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 그래봐야 32살입니다. 32살 때에 그의 희야 장수들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청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황제가 말했어요. 그것은 제 딸의 혼인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제 딸을 여우려고 하는데 혼인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때 알렉산더 대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좋소. 장군은 오랫동안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니 내 기꺼이 혼인식 비용을 지원해 주겠소. 내 재무 담당자에게 말하시오. 며칠 뒤에 재무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심각한 얼굴로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그 장군을 벌하셔야 됩니다. 그 장군은 지금 폐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국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혼인식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을 다 초대했지 뭡니까? 폐하의 후하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제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장군이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오. 놀란 재무 담당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장군이 두 가지 면에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이요. 첫째, 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만큼 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요. 그런 나를 그만큼 대단하게 보고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 장군이 그렇게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말이야, 가장 사치스러운 혼인식을 하려고 그래? 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장군은 자기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자기가 요청하면 후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렉산더 대제보다 못하신 분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과연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요청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 나와의 관계가 깊으면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만나도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자주 만나도 정말 내 마음이 그 사람과 친밀하지 않으면 돈 10,000원 빌려달라고 하는 말도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청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밤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청함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 못 드립니다.
요식적인 기도를 드린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